이번 교단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혜윤 교무입니다. 제가 겸손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단의 중책을 맡기에는 제 살아온 삶도 그렇고 공부의 실력도 그렇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교단의 이런 중대한 시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해결해 가는데 노력을 해봐라 하는 명을 받고 참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혁신위원 몇 사람의 아이디어나 또는 주장에 의해서 교단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출가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다 느끼고 있는 그 방향을 찾아서 대중적 합의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 저희 작은 힘이라도 그 소임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법신부 사원님의 명이라고 보고 열심히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제가 어른들 또 호법동지들께서 함께 이런 혁신과 미래라는 조직을 만들고 또 창립을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몇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많은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서는 그다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주제도 아니고 늘상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럼을 해주셔서 여기서 발제해 주신 네 분의 발제자님들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저 메모를 했지만 그보다는 유튜브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이걸 또 더 좀 편집을 해서 보시기 좋게 해서 계속 게시해 놓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 이제 혁신특위의 목적 자체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교단을 만들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대로 그런 교단을 만드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미 밝혀주신 그 교법에 담겨 있는 가치라는 게 제가 출가가 함께하고 남녀가 함께하고 이사병행하고 영육을 쌍전하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우리 교법에 나와 있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희가 이미 앞서 박시현 시타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에 있지만 지금 교단은 실질적으로 교당에서 교화활동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화활동이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거의 몰매 맞을 수준입니다. 네가 공부하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다 그 기도금으로 만든 거야.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물건들이 다 기도금으로 만들어낸 거야 하고 즉시 전무 출신들 교무들이 저를 호되게 나무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기복 신앙이 교조 정신인가 우리 교법 정신에 맞는가 이걸 되물으면 다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혁신을 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럼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냐 이렇게 즉시 정말 수준 낮게 반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원 개정은 끊임없이 나온 주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연산종사님이나 우리 시타원님, 우리 김주영 교무님 함께 원로 교무님 함께 저희가 이제 교원 개정 특위를 저도 참여했었는데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교단혁신 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심지어 언론계에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이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지금 말은 다르게 하지만 교원 개정이 속셈이다.
맞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니까 다 들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원 개정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혁신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최상위법인 교헌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혁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마치 저 사람은 혁신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12명의 혁신위원으로 도저히 이 많은 과제를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단에는 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가 이미 있습니다. 이 4대 설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4대를 설계할 건데요. 그 이전에 교단에서 앞으로 미래로 가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쭉 나왔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나 또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어떻게 분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교단의 지도체제입니다. 이 지도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려면 굉장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미 선행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특이 몇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이것만 전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특위위원이 아니라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전문위원회는 딱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여기서 몇 분이 나는 교원에 관해서는 내가 좀 연구를 하고 싶다. 난 연구력도 있고 내가 시간도 내겠다. 또 우리 명사님 같은 분들은 직접 나서시지는 않아도 좀 권유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팀을 만들면 그걸 저희가 전문위원회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문위원회가 연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헌의 개정안을 지금 이미 이렇게 명사님도 오늘 제시를 몇 가지를 하셨지만 부산에 계시는 명사님 아시죠? 김성대 명사님도 사실은 초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의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전문위원회를 한 과제를 가지고 복수의 전문위원회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수용했느냐? 그걸 저희가 이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위원회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확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고 실제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가 되도록 그런 연구가 되면 그걸 다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대중들에게 묻고 그때 다시 의견을 또 다시 수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안으로 우리가 수의단에 올릴 것이냐는 특위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단에 올리면 수의단에서 이걸 확정을 하면 곧바로 법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수의단에서는 이제 전문가 그룹에게 더 묻고 또 공청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혁신위는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는 실행이 잘 됐는가 그걸 점검해서 다시 수의단에 보고하고 대중들에게 공포하는 이 과정을 혁신위가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혁신위의 임기는 109년도 올해가 107년이니까요. 108년, 109년 11월 총회까지입니다. 그러면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서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중앙교회라고 하는 총회가 2번 있습니다. 3번이 아니고 2번밖에 없습니다. 올해, 내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교원 개정은 반드시 중앙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시회의를 해도 되지만 임시회의보다는 정기회의를 한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앙교회는 혁신특위 자체를 염려합니다. 중앙교회 의장님께서 2번이나 공식적으로 혁신특위를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메일을 문건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교회가 지금 한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이상 정도 되는데 제가 출가가 그 중앙교회 위원 자체가 되는 규정이 14가지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심지어 누가 중앙교회 위원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은 개개인의 의견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법적 절차를 건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법사님 질문하셨어요. 이게 이미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일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수의 의견보다도 우선한다는 게 현재 교단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고 난 뒤에 상사님께 인사를 갔을 때 상사님께서 줄곧 하시는 말씀이 내내 모든 시간을 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다수의 지혜보다도 한 사람의 지혜가 더 맞을 때 있다,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건 다수 집단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작년에 종법사 사퇴 번복, 수의단 전원 사퇴, 교무 12명, 13명 사퇴, 복귀, 그리고 재가교도가 법의 반납, 다 겪어봤습니다. 아, 이 교단에서는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구나, 길을 만들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의지를 모아서 혁신의 길을 만들면 됩니다. 안 된다고 저는 부정적으로 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도 없죠.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저의 과대망상이 너무 큰 좌절감을 가졌던 지난 교원개정 때, 저는 그때 교원개정이 안 되는 순간에 마지막에 종법사님께서 불러서 꾸지람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 교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여기 이 교단에서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5, 6년 동안 계속 저는 교단 내에서 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일을 했지만,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수의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 어때, 잘 해봐라 하고 좀 그렇게 좀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결과가 있는 혁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스포츠 경기로 많이 얘기합니다. 하이 팀들은, 리그전의 하이 팀들은 자꾸만 강한 팀에게 지니까, 아, 이번 게임에도 져도 우리는 뭐 실력이 낮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지는데 익숙해집니다. 한 번이라도 게임을 이기면, 아, 우리가 저 강한 팀도 이길 수 있구나 하고 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혁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다음 세대들은 아, 이거 바뀌는구나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에 못해서 3년 동안 혁신이 만들고 뭐 해서 했더니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후배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모아서 무엇 하나라도 바꾸어가는 그런 혁신을 하는데 앞장서서 하여튼 노력할 테니까, 저한테 좋은 말씀, 격려 말씀은 이제 두었다 다 끝난 뒤에, 제 임기 끝난 뒤에 하시고요, 끊임없이 저를 질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